여러분 지난 주일인 것 같아요. 10월 2일 날 충청북도 증평에 있는 한 교회에서 아마 예배를 마치고 신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우르르 어디 마실을 갔든지 가신 것 같은데 거기에 인삼밭이 있었나 봐요. 인삼밭 곁에 있는 인삼 또 다른 인삼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 그거를 뿌리 뽑아서 씻어서 누군가가 9명이 나눠 먹었는데 심한 복통과 설사가 났다는 보도를 보셨나요? 네, 뉴스에 나왔죠. 그게 알고 보니까 인삼이 아니라 미국 자리공 이라는 좀 독성이 있는 좀 인삼 비슷하게 생긴 뿌리 식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거를 발견하고 나눠주신 분은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사에 보면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들도 위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해를 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로서는 위한다고 한 건데 이게 더 깊게 보지 못한다면, 더 넓게 보지 못한다면, 더 좀 풍성한 지식으로 입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나로서는 위한다고 한 일이 사실은 해를 주고 위한다고 한 말이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이 무척 많잖아요. 그러니까 위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위한다는 게 해롭게 만드는 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고린도전서 12장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좀 넘쳐났던 은사에 관한 문제인데, 은사가 넘쳐났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어요. 은사는 교회를 부유하게 하는 거로 주시는 건데, 교회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가 교회에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여기 신령한 것이라는 표현이 우리말로는 조금 아리까리하잖아요.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신령하다, 신령해, 이런 건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영어로는 그냥 spiritual gifts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선물, 영적인 것들이죠. 영적인 것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로 그냥 쉽게 은사에 관해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무척 많았습니다. 아마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혼란스러운 고린도라는 도시의 현실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은사도 풍성하게 주셨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쭉 보면 특히 에베소에서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에베소는 마술사들의 도시고 우상숭배의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어떤 그런 성령의 은사가 좀 더 특별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고린도가 그랬던 곳입니다. 그래서 영적 은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합당한 지식은 모자랐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주 은사 자체에 너무 의미 부여를 한 나머지 무지함으로 좀 자신감으로 은사를 과시하고 남발함으로써 은사자들이 좀 교회를 어수선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은사를 받지 못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은 열등하게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영적인 하이라키를 만들면서 교회 안에 분열과 좀 계급 의식 같은 거를 형성한 이런 이제 모순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될 은사가 오히려 교회에 혼란을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심각했든지 바울은 12장에서 시작해서 그걸 14장까지 쭉 끌고 가서 엄청 길게 다뤄요. 또 14장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또 굉장히 긴 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다뤄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것 같고 혼란스러웠던 것 같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랑, 다음 주에 살펴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도 사실은 사랑을 다루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은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대한 원리가, 가장 중대한 기준이 뭐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삽입된 말씀이 사랑에 관한 말씀이었거든요. 어쨌거나 우리가 14장까지는 계속 이 주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벌게 됐는데
사실은 돈을 순전히 내 능력과 그다음에 내 수고만으로 돈을 잘 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시대를 잘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아이템을 잘 만나야 되고 운이 좋아야 되고 뭔가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아무리 벌고 싶어도 못 버는 분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오롯이 나의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이죠. 그래서 내가 좀 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존 롤스라는 분의 그 정의론의 이제 대전제거든요. 그래서 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사건이지 개인적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은사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공익적으로 주신 건데 마치 내 개인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객관적으로 영적 수준이 높은 것처럼 그런 표시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교회에 대단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크게 벌었는데 그게 왜 나에게 이게 주어진 건지, 어떤 목적으로 이 돈이 나에게 많이 주어진 건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욕심 따르다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혼란과 어려움에 힘든 상황에 빠뜨릴 가능성이 많은 것과 비슷한 것이죠.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연히 그 어떤 김학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연세대 교수인데 그분의 유튜브를 보다가 그분이 그런 무슨 책을 읽고 인용하는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반 크리스찬, 비크리스찬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면 당신이 생각할 때 유명 인사 중에서 천국 갔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누구냐, 이걸 이제 체크하는 건데 1000명 중에 600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이애나 황세자? 다이애나 황세자 아시죠? 다이애나가 이제 천국 갔을 거라고 이제 체크를 했대요. 그 다음에 650명 정도가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을 이제 체크했대요. 그리고 이제 비교적 상당히 높은 점수가 이제 마더 테레사가 1000명 중에 790명 체크했대요. 근데 마더 테레사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분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원에 관해서도 굉장히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 내가 원래 이런 일이 아니면 나는 이렇게 살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전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진리거든요. 이건 소위 국룰이죠. 국룰. 근데 마찬가지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말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겸손하게 말하든 관계없이 거저 주어진 은사잖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는 공익적 어떤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게 은사인데 그거를 자기 자신의 더 나은 자격을 보증하는 표시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엄청난 혼란이 주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바울의 조언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아주 특유의 균형 잡힌 논리로 그딴 식으로 하려면 은사 다 때려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바울은 과격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말하는 분은 아니고, 물론 지난주에 머리 안 쓰려면 밀어 이런 거는 좀 상황상 강조해서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무슨 얘기 하냐면 은사 좋아, 은사 받은 거 축하해,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교회를 해롭게 하는 일에 쓰지 말고 정말 제대로 알고 너가 정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걸 쓰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은사의 핵심이 뭔지, 은사라고 할 때 그게 핵심이 뭔지, 두 번째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뭔지, 그리고 어떤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지, 그리고 그 은사를 다룰 때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는 어때야 되는지, 이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은사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뭐냐면 고린도 같은 사회에서는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도 황홀경 같은 신비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교도들 안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예언도 합니다. 그들이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교도들이 경험하는 황홀경 속에서의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그것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은사자에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은사자에게.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완전히 다르죠.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결국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 은사가 처음에 왔을 때 왜 주시는지, 어떤 목적으로 주시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너무 쉽게 흥분했고, 그게 왜 주어졌는지를 생각하기도 전에 누리기에 이제 바빴던 거죠. 나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나 특별한 것 같아. 내가 특별한 걸 좀 너에게 좀 보여줄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심리가 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교회 안에서 은사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사람과 은사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 사이에 영적인 우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교단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엄청난 저는 심각한 잘못이고 실수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기간에 못 뵀던 우리 어르신 한 분 계세요. 유 집사님 집에 이제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이 이제 막 얘기하다가 저희 교회, 이 교회 다닌 지도 10년이 넘으셨는데 아직 좀 약간 주눅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직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너무 좀 슬프다고, 자기는 신앙이 열등한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배경을 쭉 들어보니 이분이 이제 어떤 특정한 교단, 그 은사를 특별히 강조하는 교단 출신이에요. 근데 그 교단은 뭐냐면 소위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과 방언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게 이제 우열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 마치 나는 좀 신앙이 제대로 없는 사람, 아직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성령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인용해 드렸어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막 세세하게 구분해가지고 나눠서 마치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것 자체는 심리적으로 사실 우리 속에 묘한 심리가 있는 거예요. 좀 우월한 입장에 있으려고 하는 아주 나쁜 심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설명하려는 핵심은 이거예요. 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어떤 은사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얼마나 세게 나타나느냐가 아니라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교도들도 황홀경에 빠져서 예언이나 방언을 했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자기에게 관심을 쏠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은사를 행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는 그건 은사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건 굉장히 이상한 심리적 역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고린도서가 쓰여질 당시에 사회가 어때요?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였죠.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그들은 로마 황제가 나의 롤드, 나의 주다, 나의 주인이다를 고백하도록 강요받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도록 강요받던 시대에 그거 아니야, 예수가 나의 주야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선택이죠. 본의 아니게 나는 신앙적 고백을 했을 뿐이지만 신앙적 고백이 결국은 정치적 선택이 되는 거예요. 왜? 로마 황제가 내 주라고 고백을 강요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나의 주라는 것은 로마 황제는 나의 주일 수 없어 라는 고백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너무나 위험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의 영이, 성령은 예수의 영이죠.
예수의 영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게 예수가 나의 주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의 은사는 그 당시에 개인의 영성,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탁월한 존재인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은사를 받았냐, 이걸 과시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나의 전 삶에서 예수가 나의 주,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도록 허락된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부름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존재 자체가 은사예요. 여기 최현석 집사님 같은 분, 이렇게 보기만 해도 평화가, 그래서 피스메이커의 은사가 있는 거죠. 보기만 해도, 같이 있기만 해도 평화가 주어지는 그런 은사, 너무나 중요한 은사 아닙니까? 모든 신자는 은사와 함께 부르심을 받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어떻게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거의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언변의 은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동의가 돼요. 언변의 은사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제가 옛날에 충현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어떤 동료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머리에는 뭐가 들었는지 난 모르겠는데 너무 궁금하다. 케이블로 이렇게 머리끼리 연결해가지고 내 머리에 있는 걸 싹 빼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는, 이래봬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언변의 은사가 있다고 쳐요. 그리고 지혜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는 평생 제 존재를 증명하는 일에 써왔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평생 그거를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입증하는 데 다 썼단 말이죠. 그건 은사입니까? 아니죠. 얄팍한 재능에 불과하죠. 은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복음을 더 배워가고 복음적으로 살고자 몸부림하는 동안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어떤 존재로 비출까?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이런 것은 관심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확연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정말 뭐든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막 굴뚝같이, 물론 실제로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그게 자꾸 점점 커져요. 저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고 우리에게 주시는 얄팍한 재능이라도 그게 은사로 활용될 수 있는 여정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잊지 않는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은사는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무슨 자동차에 기름 붓든 그런 에너지원이 아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지극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특별히 어떤 분이죠? 예수의 영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내 말을 깨닫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제일 중요한 역할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이 어둠과 혼돈 속에 있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질서정연한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우리의 어둠과 혼돈의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질서정연해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말씀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다르게 가는 것은 은사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상한 심리적 역동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말씀 위에 굳게 세우고 우리 지체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하도록 도와서 공동체에 복음의 자유와 평화가 흐르게 하는 게 은사지, 나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옳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옳은데 너는 왜 그래? 이게 아니에요. 은사는 함께 어우러지게 공동체 안에 자유와 평화의 강수가 흐르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사자 개인이 지나치게 부각되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은사자가 막 절대화되잖아요. 막 은사자를 막 추앙하잖아요.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래서 막 군림하려고 해요. 은사자가. 그건 은사가 아니죠. 개인적 욕망의 어떤 이상 심리적 표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은사가 뭐예요? 은사가 헬라어로 원어로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이게 이제 은사예요. 근데 은사는 자식이고 은사의 엄마가 은혜예요. 은혜가 카리스예요. 카리스. 은혜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나온 거예요. 마는 뭐예요? 카리스. 은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실제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표현, 어떤 특성, 이런 게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은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은사는 반드시 교회 안에 깊은 은혜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밀한 자기의 욕망을 따르게 되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다음에 뭐 계층을 만들고 분열을 만들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참 희한해요. 옛날부터 보면 교회에서 은사 받았다는 분들은 꼭 파당을 줘. 은사 받았다는 분들은 꼭 뭔가 어디 구석에서 뭔가 이상한 짓을 해. 교회 유익이 안 돼. 분열을 일으켜. 그게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건 은사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은사를 베푼답시고 뭐 수치심을 주고 막 인격을 짓밟고 이러는 거 저는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무례할 수 있는가? 그건 지극히 심각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임했다는 것은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아주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읽을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은사는 종류가 다양해도 한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직분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직분이 많은데 직분들은 다양해도 결국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역사는 여기서 뭐예요? 사역이죠. 사역. 우리가 행하는 미니스트리들은 사역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참 여기 재밌죠? 삼위 하나님의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이 다 동원이 돼요. 은사를 성령이 주시고 그리고 직분을 예수께서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를 설명하려고 할 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협업, 성부, 성자, 성령의 협업 가운데 은사는 은사의 공적 표현이 뭐예요? 직분이죠. 은사의 공적 표현인 직분을 통해서 사역이 되는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차봉사, 식당봉사, 청소봉사, 화단 가꾸기, 교사, 찬양대, 목자, 그리고 이런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어디선가 모르게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자꾸 그 사람 눈에는 뭔가 좀 연약한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와. 그래서 거기 가서 뭐라도 해야 돼. 한마디라도 해줘야 돼. 그것도 은사죠. 격려하고 세우는 은사죠.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에베소서에 은사 리스트가 쭉 있지만 그것도 그냥 일부분이겠죠. 너무나 다양한 은사가 어쩌면 사람 수만큼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역들이 뭐라고요? 놀랍게도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의 협업에 참여하는 우주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무 거창합니까? 그러나 이 거창한 것이 나에게 실제라는 것을 내가 믿기 시작할 때 우리의 태도는 엄청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는 철저하게 분열과 갈등을 배제하는 거예요. 분열과 갈등은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협업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의지, 자신의 공로, 자신의 안일함, 자신의 무책임함을 따르는 데서 발생하는 결과가 분열과 갈등입니다. 은사가 제대로 수행되잖아요. 그러면 이거예요. 교회 안에 무척 다양한 은사들이 막 발휘가 되는데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 누구도 경쟁하지 않아. 오묘하게 연합이 일어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불안해하면서 막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하는 목회자는 위험하다고 느껴요. 반대로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죠. 왜냐하면 그냥 방치하면 또 대단히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목회자의 개인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이끄심이 교회 전체를 끌고 가시면서 전체를 굉장히 다양한데도 오묘하게 연합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사건인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스토리이지 사람의 이야기일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시는 은사들은 어떤 것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소개하는 것들은 8절에서 11절, 28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8절에서 11절.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은사도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없어도 되는 은사들도 무척 많아요. 여러분 방언 못한다고 신앙생활 못하지 않잖아요. 근데 과거에 한때 그 바람이 불었어요. 방언 바람. 저도 거기 휩쓸렸어요, 솔직히. 제가 교육전도사 때 휩쓸려가지고 방언으로 막 탁 이렇게 이렇게 방언은 탁 이렇게 기도하던데, 방언으로 따라락 막 기도하는 분을 보면 막 부럽고 막 열등감도 느껴지고, 심지어 막 방언을 통역한대. 뭐 그런 분들 보면 막 너무 놀랍고, 나는 뭔가 내가 목사가 돼도 맞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 제 아내한테도 고백 안 한 건데, 제가 교육전사 때 일주일 동안 양수리 수양관을 갔어요. 여보 그때 양수리 수양관에 간 게 이것 때문이었어. 방언 받으러 간 거예요. 제가 양수리 수양관에 제가 지금 36년 만에 고백하는데, 방언 받으려고 양수리 수양관에 가세요. 그때 방언한다면 어때? 기도를 막 빨리 해야 돼. 빨리 하다가 혀가 꼬여야 돼. 막 하다가 막 혀가 막 이렇게 꼬이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뭐가 막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때 그런 식으로 방언 비슷하게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뭐 하나님 들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야 은혜가 더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야 뭐 하나님께서 와, 너 훌륭하다 이러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하려고 할까? 결국 자기 만족이 아닐까? 물론 뭐 방언으로 기도하면 좀 더 쉽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오히려 중언부언하지 않을까?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14장 가면 바울이 얘기하겠지만, 야, 정신없는 말로 10,000마디 하는 것보다 정신 차린 말로 5마디 하는 게 더 나아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말로 명확하게 기도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저는 방언 기도를 인정해요. 그리고 방언 기도하는 분들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14장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겠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제가 10년 넘게 그냥 안 해요. 그냥 제 말로만 기도를 하죠. 저를 따르라 이게 아니고 이러고도 잘 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 아내는요, 자기 남편한테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는 줄 확신해요. 그래서 뭐 특별히 열이 난다든지 머리가 지나치게 아픈 사람을 제가 안수기도 하면 난대요. 그런가? 난 잘 모르겠는데 제 아내는 낫대요, 그게. 그리고 특별히 불임 부부 제가 안수기도 하면 임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두려운 말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사실 있어요. 40대 두 부부가 그때 이제 같이 기도하고 아이를 갖게 됐는데, 제가 좀 신기하다. 첫 아이를 그렇게 낳거든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거죠. 아직도 너무 어색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급한 상황이 아니면 사실 좀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안수기도를. 그래도 아내가 저보다 좀 제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설득 받아가지고 오늘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손아람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임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 방에 와서 안수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임신이 안 되면 제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가 이 말을 안 하면 임신이 되면 제 공로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임신이 돼도 여러분이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거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꼭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더 중요한 거, 임신이 안 돼도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어쨌거나 저한테는 좀 이렇게 은사 받았다는 분들의 그 약간 오버액션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은사자 신천지의 조상 전도관 박태선 교주 100만 명이 따랐죠. 막 한강 백사장에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직접 안차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그 사람이 제 눈을 좋게 해준다고 두 손가락으로 눈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치워버렸어요. 치우고 뛰쳐나왔어요. 그 이후로 제가 너무 싫어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평생 안경을 쓰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것. 그래서 은사를 가진 자나 은사자를 좀 추앙하는 신자들 모두가 너무나 쉽게 적정선을 넘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는 것이고 교회의 평화를 가져오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기준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국 어떤 은사를 가졌냐,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느냐 이런 것에 우리들은 관심이 있지만 지금 성령을 따라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주신 분이 누구냐? 왜 주셨냐?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따라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은사가 얼마나 강하게 임했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가 사랑과 신뢰를 이루시는 성령의 질서 안에 있느냐. 그 은사가 은사자를 훨씬 더 겸손하게 하고 공동체는 더 힘있게 세우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은사를 쓰는 태도는 그러면 무엇인가? 한마디로 다양성과 일치성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은사는 다양해요. 그리고 동시에 은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 다양성만 강조하면 은사 받은 개인들의 어떤 자기 뿌듯함으로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죠. 내가 받은 은사인데 이렇게 하면서. 근데 또 교회 안에 지나치게 일치성을 강조하면 특히 담임 목사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절대화하면 각 은사의 다양성이 죽을 수 있죠. 그래서 지나치게 독선적으로 교회를 천편일률적으로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는 모이지 말아라, 차라리 기도하지 말아라, 소리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건 조심해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안 되게 소곤소곤 기도하는 게 좋겠죠.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우리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지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별로 동감이 안 돼요. 아멘? 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제가 톰 라이트라는 분의 책을 읽다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재밌었어요. 뭐냐면 음악하는 분들 사이에 여기 음악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 중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가 악기에도 서열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서열. 다 중요하지만 서열의 나름대로 있죠. 심리적 서열. 그래서 현악기보다는 금관 악기가 좀 더 열등하죠. 현악기가 좀 더 우월하죠. 오케스트라는 현악기가 대부분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의 수석 주자는 항상 바이올린이에요. 그러니까 현악기 중에서도 바이올린이 바이올린보다 예? 바이올린이 하여튼 더 우월해. 그다음에 비올라, 그다음에 베이스 이런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악기보다 더 열등하다고 느껴지는, 농담 반이지만 현악기보다 좀 더 열등하다고 느껴지는 관악기에도 트럼펫이 트럼본보다는 좀 더 우월하죠. 트럼펫이 좀 더 트럼본 독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트럼본은 좀 이렇게 보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톰 라이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트럼본은 현악기의 여러 종류보다도 열등하고 또 관악기 중에서도 트럼펫보다 열등하다. 그러나 트럼본이 없으면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를 시작도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술피리를 찾아서 쫙 들었더니 진짜 트럼본 연주로 쫙 시작하더라고요. 시작도 못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제가 생각했어요. 저도
좀 숲길을 드라이브할 때, 시원한 숲길을 드라이브할 때 기분이 너무 좋은데 그때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한 손을 쫙 뻗쳐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할 때 있죠. 최 집사님 딱 그런 스타일인데 이렇게 가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해요. 그러나 손바닥에 바람이 부딪히는 사건은 손바닥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내 온몸의 사건이잖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사는 뭐예요? 인종도 뛰어넘고 신분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를 기쁨의 성령의 축제에 참여시키는 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읽을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여러분, 나는 너가 아니니까 나 너랑 함께 갈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있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결국 각자의 위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극복해야 됩니다. 저도 아직 충분히 극복 못했지만 많이 극복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극복이 되는 것 같은데, 뭐냐면 나와 너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절대로 우리 집과 저 집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과 저 남편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아내와 저 아내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식은 뭐죠? 내가 받은 것과 나를 통해 남은 것을 비교하시죠. 그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받은 게 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지,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이 지금 나를 통해 어떤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질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열은 없어요. 우리들끼리 우열은 없습니다. 만일에 우열을 가리고자 한다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지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게 얼마나 몸 전체에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지 뼈아프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2부 예배 때까지 발음이 미국식 발음이었어요. 혓바늘 2개가 동시에 혀끝에 나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제가 2부 예배 설교하다가 났어, 이가. 지금 괜찮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혓바늘 갖고도 온몸이 그렇게 괴롭도록 막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연약한 지체가 있을 땐 모르지만 없어지면, 사실 그전에는 막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안 보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예도 들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왕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얼굴을 안 보여줬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얼굴을 안 보여줍니다. 왕이 몰래 다녀도 백성들에게 얼굴을 안 보여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지체들은 너무나 중요해서 아무나 쳐다봐서는 안 되도록 가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분도 계셨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따라서 무시하기 쉬운 지체가 오히려 더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만 몸에 밸런스가 잡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시함으로 언제 문제가 생기죠? 내가 무시했던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 온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언제 제가 혈액에 언제 신경 썼겠어요? 제 혈관에 언제 신경 썼겠어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온몸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로 본다면 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지체들에게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만 평균케 되는 밸런스가 잡힐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식.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려서 기억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더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20년 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 그 가정 이야기인데, 그분은 집이 엄마가 아들을 셋을 낳고, 이분이 장남이에요. 아들 셋. 옆집 가까이 지내는 옆집 아줌마는 딸만 셋. 옆집 아줌마가 또 넷째를 낳는데 또 딸. 그래서 엄마가 너무 안 됐어서 위로하러 갔다가 야단 맞고 돌아왔어요. 가면 안 되지. 아들만 셋인 엄마가 넷째 딸 낳은 엄마 어떻게 위로해요? 근데 이 엄마가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넷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옆집 아줌마의 위로자가 됐어요. 넷째가 장애아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장애가 좀 심각한 장애였는데 이 목사님 장남 입장에서 볼 때 엄마가 이렇게 자녀들 양육하는 걸 보니까 엄마의 사랑이 100이라면 100 중에 90을 막내한테 쏟는데요. 나머지 10 가지고 나눠서 3명의 아들들에게 10 가지고 나눠서 주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내내 서러웠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들어가서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늘 아는 건데 그게 다시 느껴졌어요. 자기 집안과 이렇게 비춰져서.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약자들, 병약한 자들, 창녀들, 세리들, 죄인들, 세상에서 그렇게 취급 못 받는 인간들에게 그렇게 가깝게, 의도적으로 더 가깝게 하셨을까? 그래야만 밸런스가 어느 정도라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그들을 예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나보다 더 나은 환경을 가질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공평하셨구나. 엄마가 진짜 페어했던 거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지체들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 훨씬 더 의도적으로 많아야만 교회는 밸런스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두드러진 인물들, 더 중요해 보이는 인물들에게 더 관심을 많이 주게 되면 교회는 밸런스가 깨져서 더 이상 교회가 안 되는 거고, 세상과 똑같은 집단이 되어서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왜? 똑같으니까. 교회는 세상이 질문하는 공동체가 돼야죠. 너무나 특별하니까. 너무나 유니크한 공동체죠. 어떻게 그러지 진짜?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성령을 따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나보다 덜 중요하게 보이는 지체를 너무 쉽게 배제시키면 우리는 어느새 눈, 코 역할하던 그가 사라져서 더 이상 못 보거나 냄새도 못 맡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더 중하게 보이는 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은혜 받았다고 옛날에 은혜 받았으면 신학교 가고, 이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나에게 이미 주신 은사가 뭔지를 깊이 헤아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지나치게 신학생, 목사, 교역자가 훨씬 더 영적으로 우월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건 심각한 오해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서 너무나 중요한 선교사적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우 공평한 것입니다. 따라서 더 중하게 보이는 은사로 모두가 경쟁적으로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29절 30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29절 30절 시작.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왜 다 방언을 하려고 그래요? 왜 못하러?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하면 돼. 그것도 조용히 겸손하게 그냥 그 기도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데 쓰면 되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두드러지게 하려고 하는가? 그건 세상의 질서죠. 사람들보다 더 탁월해지려고 하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저에게 솔직히 목사님 다시 태어나도 목사 할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즉시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겸손해서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내 생계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자존심 때문이에요. 제가 그런 자존심이 무척 세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내가 스스로 벌어서 다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의지해서 살지 말고. 벌써 자존심이 느껴지죠? 그래도 제가 정신 차리고 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훨씬 더 오르시죠. 나 같은 사람은요, 제가 왜 목사가 됐느냐 생각해 보면 저는 목사 아니었으면 교회 안 나갔을 거예요. 진짜로. 워낙에 염세적이고 또 비판적인 게 많아가지고, 목사니까 그나마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좀 비판적인 분들에게 막 방어하는 좀 흉내를 내는 거지, 제 자신이 워낙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아마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돼서 어딘가에서 지금 방황할 가능성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가난한 성도님 다 틀렸다 그 말이 아니고 제가 굉장히 방황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목사를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는데 저희 또래 또 저희 다음 세대도 그렇고 좀 교회를 복음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교회 또 개혁적으로 복음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좀 미셔널한 선교 중심적 교회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존경하는 인물이 레슬린 뉴비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영국 분이지만 인도 선교사로 오랫동안 인도 선교사였어요. 근데 인도에 있을 때 이분이 굉장히 독특한 사역을 했어요. 연합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추구한 연합 사역은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루터교, 정교회 완전히 다른 이 교회들을 예수의 이름 아래 합치는 거예요. 그 연합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교단 교회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하나가 되기로 한 날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직분이 너무나 달라. 그 직분을 다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의장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참사회원, 주임사제, 주교, 부주교, 교구장 이런 것들은 이 직임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손을 딱 들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 폐지하기를 동의합니다.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딱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그 많은 교단들이 뛰어넘어서 예수의 이름 아래 연합하는 일이 있었어요. 참 이게 위대한 역사죠. 우리 안에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어요. 지난 수요일에 설교하러 오신 그 안상혁 교수님은 그 아버님이 안만수 목사님이라고 그 강남 선능력 부근에 화평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가 우리 교단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60년대 70년대까지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했던 신학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셨는데 그 화평교회 안만수 목사님이 담임이시고 그다음에 박윤선 박사님은 장안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계셨어요. 이제 교수하시면서 근데 이분이 건의해서 두 교회를 합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의 장안교회와 안만수 목사님의 화평교회가 합쳤어요. 합치기로 한 날 모였을 때 박윤선 목사님이 선포를 했어요. 모든 장안교회 여러분들 오늘부터 장안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화평교회 교인이 되어 화평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다 박수치고 끝났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별로구나. 나는 이 얘기 듣고 막 완전 감격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양보해야 돼? 우리 교회는 뭐가 모자라서? 뭐 찬양대 지휘자는 왜 저 인간이 해? 뭐 이러면서 막 싸우거든요. 저는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역사는 21세기까지도 계급과 차별의 역사잖아요. 과거에는 신분이 차등을 만들었고 오늘날은 돈이 계급을 만들고 차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구조화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세상의 잔혹한 경쟁적이고 차별적인 문화에 저항하되 어떻게 해요? 매우 담대하게 매우 겸손하게 저항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직 어떻게 할 때만 가능해요? 오직 주신 은사들을 주신 목적에 따라 합당한 기준대로 쓸 때 합당한 기준이 뭐냐? 마지막으로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마칩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는 뭐예요? 어떤 은사가 아니라 어떤 은사라도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은사가 더욱 큰 은사라는 거예요. 그럼 제일 좋은 길은 뭐냐? 다음 주부터 살펴볼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만 가장 좋은 길이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기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때에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오묘하게 연합하여 멋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양남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로 정말 멋있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